제가 사실은 이제 이 한국에서 백내장 수술하고 여기 안에다가 렌즈를 끼웠습니다. 그런데 그 안과 그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 3년 있으면은 이게 때가 끼기 때문에 가서 또 여기 클리닝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되는데 지금 제가 한국을 못 갔기 때문에 지금 이 때가 끼어서 얼비치는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가면은 그 안과에 가서 이제 또 싹 그 렌즈를 닦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맑게 보일 것 같습니다. 지난 주까지 저희들이 다윗이 준비했던 그 성전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걸 이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이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이제 짓기 시작해서 이제 7년이라는 세월 동안, 7년이라는 그 기간을 동안 세워서 이제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됩니다. 오늘 지금 본문은 이런 성전 건축 완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 완성은 큰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전까지는 이 하나님이 임재한 그 장소가 계속적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성막이었죠. 성막을 통해서 계속 이동하고 또 짊어지고 가고 이렇게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고, 그 장소가 어디였었죠? 모리아산이었죠. 그 모리아산에 세워지고 나서 이제 고정된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고정된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죄를 용서받는 그런 확실하게 정착된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성전이 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땅 가나안에 세워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가나안 땅이 이 성전이 그곳에 완전히 자리 잡음으로 인해서 이 약속의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을 확증시키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무슬림들이 계속적으로 싸우는 건 뭐냐면, 그 성전, 지금도 그 돔 있지 않습니까? 황금돔 그걸 놓고 지금 누가 어떻게든지 그걸 소유하려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함부로 그것을 건들지를 못합니다. 그게 이제 3차 전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화약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예루살렘의 그 돔 거기에는 기독교, 또 유대교, 무슬림 모두가 그걸 공유하고 있습니다. 누구 한쪽에 지금 기울여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그걸 차지하게 되면 그 땅이 자기들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솔로몬 성전을 세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근거로 삼기 위해서 그곳에 짓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또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라는 그 확증으로 그곳에 성전을 세우게 된 겁니다. 성전이 뭐 어디다 다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다가 세웠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깊은 의미가 담긴 이 성전 완성됐습니다.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완성이 되고, 그 완성이 된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 최고의 이제 절정적인 그 클라이막스를 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낙성식입니다. 낙성식.
5절 마지막에 나오는 낙성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낙성식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전에 임재하신 그 영광, 이 낙성식을 할 때 보면 이제 낙성식을 하기 전에 1절 말씀에 보시면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 왕이 이제 함께 희생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단에 있던 그 제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재만 남깁니다. 이 번제단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이 태워주고 재만 남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라는 의미이고, 또한 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와 또한 이 제사를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응답하시고 또한 제물을 연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흡족한 게 있고 흡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흡족하지 않는 것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흡족한 기도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도 하나님이 흡족한 기도가 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흡족하지 않을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놓고 기도합니다. 단순히 이 사업을 하나님께서 잘 번창하게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 사업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똑같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렇게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있는 기도가 있고 응답하지 않을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응답이 안 된다면 그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응답 자체가 응답일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걸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좀 파악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신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제사를 연락하신 하나님께서 완성된 성전에 이제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완성된 성전에 임재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순간 성전의 엄청난 그 모습을 자세하게 사실 이제 설명하려고 말씀 준비했는데 그 말씀을 쭉 준비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길어져요. 출애굽기 뭐 이걸 다 이렇게 에스겔 이걸 전체를 다 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모습으로 그 성전에 가득했을까? 이걸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 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솔로몬 완성된 성전 안에. 그래서 그 성전 안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엎드려서 고개를 못 들고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있었습니다. 사실 제사장들은 매일 성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새롭게 진설병을 놔야 됩니다. 전날 진설병을 다 치우고 다시 새로운 진설병을 거기다 놔야 됩니다. 12조각이었죠. 우리가 저기 출애굽기 출애굽기 공부할 때 커피 브레이크 할 때 직접 성막을 한번 우리가 다 한국에서 사와서 한번 보면서 했었죠. 12조각의 그 진설병을 진설하고 또 그걸 전날에 했던 것은 가져오고 새로운 걸 진설합니다. 뿐만 아니라 분향단에 분향했던 그 재들이 가득 찼는데 그 재들을 다 또 정리해야 되고 이렇게 등잔불을 정리하고 이런 많은 일들을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행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렬하고 대단했는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백성들은 그 바닥에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돌이 깔린 그 바닥에 엎드려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엎드려서 지금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찬양합니다. 여기 돌을 깔았다 그러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이걸 박석이라고 합니다. 박석이라 그러는데 박석이란 뭐냐면 빛나는 돌을 이제 모자이크 형태로 모자이크 아시죠? 어떤 벽 같은데 타일 생각하면 됩니다. 타일처럼 다 이렇게 막 박는 거예요. 그래서 박아가지고 딱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나는 돌로 쫙 전체를 까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4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걸 얼마만큼 깔았느냐면 성전 바깥들 3면, 성전 바깥들 3면이라는 것은 성전 한쪽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사면이 아니죠. 성전 그 안에 들어가는 입구를 제외한 모든 곳에 다 이렇게 빛나는 돌로 전체를 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뜰에도 이렇게 박석을 쭉 깔았다는 겁니다. 모자이크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맨 땅이 아니라 빛나는 돌로 굉장히 넓게 깔았다는 겁니다. 그곳에 이제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지금 경배하고 제사장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현상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나타난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두려움이죠. 두려워서 거기서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고 또한 백성들이 그 길에 엎드렸던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에 가득한 영광, 강렬한 그 영광으로 인해서 두려워서 엎드렸습니다.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백성들이 지금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대단하게 강렬하고 위험적이고 대단한 그런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도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위엄, 그 영광스러운 그 엄청난 대단한 강렬함, 이걸로 인해서 죄인은 떨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는 말씀처럼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우리는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죄인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띄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송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삶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맨 마지막에 지금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육체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로 인해서 그 보혈의 피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혈.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보다 더 보배로운 피가 없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까지도 늘 하나님을 섬기던 그 제사장까지도 감히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 다가가는 것은 앞으로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는 천국까지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존전의 보좌에 나갈 때까지 영원한 보좌에 나갈 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4,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었던 솔로몬 왕과 백성들이 선하시고 인자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그 제물의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소가 몇 마리죠? 22,000마리. 양이 얼마입니까? 12만 마리입니다. 대단하죠? 22,000마리만 해도 소가 22,000마리만 해도 엄청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번제의 제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록이 아마 오류로 기록했을 것이다. 숫자가 잘못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것은 정확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8장 63절에 보면 이 과장됐다는 것이 아니고 또 오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에 보면 이 숫자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하 오늘 말씀 7장 5절 말씀에 오류가 있다면 똑같은 그 얘기, 똑같은 스토리인 열왕기상 8장 63절에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야 되죠. 오류라면. 그런데 숫자가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거 오류가 절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너무 과장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23장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왕 시대 때 이렇게 엄청난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다 드릴 수가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과장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역대상 23장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레위인들이 몇 명이냐면 3만 8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수가 약 3천 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많은 숫자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더욱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은 레위기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보면 이 재물을 잡는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잡지를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자기가 직접 그 재물을 잡게 돼 있습니다. 안수도 직접 자기가 하고 그 재물의 안수, 죄를 전가시키는 그 안수도 직접적으로 자기가 안수를 하고 나의 죄를 이 양에게 가게 해달라고 전가시키는 그 기도를 안수 기도를 자기 직접 합니다. 가져온 사람이. 그리고 기도를 마치면 그 양을 자기가 직접 잡습니다. 직접 잡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피를, 양이 흘린 피를 이제 번제단에 뿌리고 바르고 하는 작업을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양이 12만 마리, 소가 2만 2천 마리, 이걸 어떻게 그 제사장들이 다 잡겠느냐 이런데 그건 아닙니다. 직접 잡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이 아니고 실질적인 숫자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숫자 가지고 뭐 논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심각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오늘 본문 말씀은 4절 말씀과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숫자 가지고 그러니 안 그러니 뭐 이거 과장이니 뭐 오류니 이렇게 그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4절 말씀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여기 보면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왕이 중심되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왕이 주도를 합니다. 그걸 백성들은 하나의 엑스트라입니다. 그래서 왕이 주도해서 제사를 드리면 이제 그 다른 이방 신들 생긴 사람들은 뭐 아세라라든지 뭐 저기 몰록이라든지 그런
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바알이라든지. 이런 섬길 때 거기 왕이 주도가 돼서 백성들의 에스트라입니다. 그래서 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드려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은 다릅니다. 왕과 백성들이 함께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경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가 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더 잘 드리고 조금은 아니는 좀 덜 드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는 예배자는 모두가 동등하다는 것.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똑같이 동등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 많이 가진 사람이든지 적게 가진 사람이든지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위가 높든지 지위가 낮든지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학식이 있든지 전혀 무식하든지 글자를 몰라도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동등한 예배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더 드리고 어떤 사람은 더 뛰어나게 드리고 어떤 사람은 더 낮게 드리는 그런 거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자로 서 있는 겁니다. 동등하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또 중요한 핵심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보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이 낙성식을 드린다는 것은 일반 세상에서는 낙성식을 뭐냐면 집이라든지 건물을 짓고 나서 완성한 다음에 그것을 축하하는 거, 축제의 의미로 그것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의 클라이막스라는 거죠. 딱 끝나는 겁니다. 그걸로. 더 이상 이제 할 것이 없다라고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낙성식은 세상 개념의 낙성식과 개념이 다릅니다. 히브리어는 이 낙성식을 뭐라 그러냐면은 시작하다, 봉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낙성식 하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 성전을 봉헌하고 이제 낙성식은 그 낙성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작한다는 거예요. 새로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성전의 건축 완성은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출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낙성식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출발이라는 것. 저희 집에 이제 그 아이들이
하도 막 졸라서 저희들은 이제 저는 강아지는 좋아하는데 이전에 고양이를 싫어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뭐 고양이를 한 마리를 어디서 봤는데 굉장히 귀엽다고 막 키우자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반대를 했죠. 그러다가 아이들을 못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양이를 기르고 있습니다. 고양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서울입니다. 서울. 한국의 서울입니다. 그래서 그 서울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귀엽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이제 좋아하게 됐습니다. 사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제가 뭐 먹으면서 이렇게 뭘 줍니다.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저 때문에 살이 쪘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줘요. 주고 나서 처음에는 없다 그러면은 언제 그러냐니 싹 돌아서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없다고 말 안 하고 손에 주던 것이 없으면 그렇게 막 달라고 발로 막 이리 하더니 없으면은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싹 돌아가 버립니다. 굉장히 얄밉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던 것들이 딱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지면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한 것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싹 돌아서 버립니다. 한마디로 다 끝나버립니다. 자녀를 위해서 막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아름답게 잘 앞길이 좀 미래가 잘 펼쳐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이제 그렇게 잘 풀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그걸 기억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자녀가 잘한 것처럼 자녀가 똑똑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그 어렵게 사업을 시작할 때 그 막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이 사업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불쌍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업을 일으켜줍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응답해 다 안정이 되면 번창하고 안정이 되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엔조이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나버립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걸 다 은혜를 입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입고 나서는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 끝났다. 이제 그리고 뭐 구원 받았으니까 됐지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난 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고 그게 끝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다 해서 이제 끝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다 했으면 이제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해 주시고 일으켜 주신 그것은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 출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뭐 코로나든지 감기라든지 독감이라든지 이런 것 몸이 아파서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이게 힘듭니다. 이거 좀 빨리 치료해 주십시오.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회복된 게 약으로 회복됐을까요? 물론 약발도 있죠. 그러나 약에 대한 모든 분들의 그걸 연구한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약 먹거나 안 먹거나 시간 가면 된다는 거죠. 그걸 조금 억제시켜주고 고통을 좀 덜해주고 이런 차이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 상태에서 그걸 회복시킨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준 겁니다. 회복시켜 주면은 언제 그런지 아닌 식으로 끝나버립니다. 약이 나를 회복시켜 줬지. 의사가 나를 잘 봐서 회복시켜 줬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더 중한 병에 걸렸는데도 살아난 분이 있고 아무것도 아닌데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 여러분이 이루었던 그 많은 것들,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어주셨던 것들, 여러분들이 일으켜주셨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나라고 그걸 해주신 게 아닙니다. 새롭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나님에서 봉헌하라고,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그 뜻입니다. 그 출발하는 가장 근본적인 게 출발점의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배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모두 실패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운 출발점의 첫 스텝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첫 스텝이 예배입니다. 예배 실패하면 신앙생활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엉망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예배에 나가 떨어져 버리죠. 물론 형편 때문에 드리지를 못한 분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형편 때문에 그런다면 몰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예배가 이미 멀어져 버렸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이 첫 스텝이 잘못되면 신앙은 망가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배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입니다. 이 삶의 예배라는 건 뭘까요? 삶을, 모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삶을 드리는 삶이 삶의 예배입니다. 나의 생활 속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심,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의 삶의 예배입니다. 이걸 잘못 오해하신 분들이 많아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는 어떤 예배인 줄 아세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드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예배를 얘기합니다. 요즘에 뭐 매체를 통해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배를 사이버 처치라고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 것과 제가 그냥 전화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저 감정을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물론 하나님 모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역사의 쭉 흐름이 보면은 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계속적으로 흐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히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삶을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이후부터 그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모였던 예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지금 이 예배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죠. 함께 모여서 성령의 교제가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예배의 현장,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예배의 현장, 이 예배가 있는가 하면 우리들이 각자 개인 속에서 나가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출발점의 첫 스텝인 이 예배를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예배를 정말 잘 들이분치고 영적으로 잘 서 있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잘 서 있습니다. 옛날에 붕 강사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앞자리는 금자리, 뭐 두 번째는 은자리, 동자리,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배를 정말 갈망하고 잘 드리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말씀, 이 모든 조항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출발점의 첫 스텝인 예배를 잘 드리면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조화롭게 드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아름답고 위대하게 쓰임받으시고 그 쓰임받은 흐름이 여러분들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전수되어서 대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여러분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